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병든 몸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여 있는 것,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하나님 막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창세기서 49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되게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습니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라면의 종류가.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도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저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상하게도 라면은 별로 먹고 싶지 않다가도 누군가가 라면을 먹으면 먹고 싶어져요. 제일 맛있는 라면은 다른 사람이 먹는 라면, 다른 사람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인 것 같아요. 제가 라면을 가장 많이 먹은 때가 언제냐면요,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잖아요. 제가 있는 군대는 이제 성남이어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되게 대통령, 또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국무총리가 저희 비행장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오시게 되어지면요, 저희는 행사라는 것을 띄어요. 왜냐면 저희 안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들이 있거든요. 헬리콥터가 있고. 그래서 저희 비행장에 올 때마다 저희는 3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루 전부터는 이제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되어져서 이것을 그냥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행사를 치를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수고했다라고 라면이 나와요.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가면은 저희한테 라면이 15개가, 한 사람당 15개가 나오고, 퍼스트 레이디가 오게 되어지면은, 또 국무총리가 오게 되어지면은 적어도 12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와요. 한 번은 라면이요, 저희 한국에서 G7이었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다 저희 비행장으로 온 거예요. 자, 각 나라의 대통령 7명이 왔어요. 15개씩 나오죠. 그럼 라면이 몇 개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관무라면 라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라면을 정말 많이 먹은 적도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 조절입니다. 물을 많이 넣으면 이 물이 많다 보면 맹물의 라면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적으면 라면이 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고참들이 라면 끓일 때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물을 컵에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가르쳐 줬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분량대로입니다. 분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차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또 모든 그릇은 각기 다 다르고 사용법도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요셉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나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지금 아들들을 불러서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근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말투를 보면 야곱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으나 자신이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말투로 말을 한다면 내 아들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2절을 보면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바로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도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장남 르우벤을 부르지요. 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에는 장남의 위치는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돌보는 것이 이제 요셉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은 또 레위에게 넘어갔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권리, 왕적 권리도 유다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그냥 생물학적인 장남일 뿐이지 그가 가족을 부양하거나 제사장의 특권이나 축복의 자리는 그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난폭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레위의 후손인 모세. 그가 분노하여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8절에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에 대한 말씀은 8절부터 12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것이다. 요셉은 물질적으로 인한 부의 획득으로 얻은 장남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유다는 영적인 주도권을 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이제 또 13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해변에 거하는 것과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상업활동과 경제적인 번영이 가능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변을 낀 영토를 배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사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황소처럼 휴식과 조용함을 좋아하는 힘센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제 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라헬의 종 비라에게서 낳은 첫째 소생인데, 그는 늘 두려움을 일으키며 날쌔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뱀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갓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레아의 몸종 실바의 첫 번째 소생인데 용감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성격이다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아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수라상을 차린다.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실바의 둘째 소생으로서 그는 부유한 재산과 풍요한 곡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납달리, 비라의 둘째 소생인데 암사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넓은 바깥 세상으로 마음대로 막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요셉,
굉장히 길게 요셉에 대해서는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뛰어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로서, 형제로서, 종으로서, 관리로서 다양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하는 신앙심을 보임으로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활력과 젊음이 넘치는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성한 힘을 지닌 나무는요, 가지가 담을 넘도록 뻗어나가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형제 중에 뛰어난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언제나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로 여김을 받았고, 후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라헬의 둘째이자 요셉의 동생인 막내 아들, 그는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이리처럼 탐욕스럽게 피를 흘리게 했고, 그 후에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릇대로 담을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흐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문제지요. 우리의 그릇이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멀쩡한 그릇이냐, 깨어진 그릇이냐. 하나님의 축복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분량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그릇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 위해서 먼저 나의 그릇이 더러운지, 아니면 이 그릇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데 무언가를 넣기는 어렵잖아요. 그릇이 더러운 것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요, 우리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먹기가 어렵잖아요. 이든이가 요즘 이제 이유식을 하루에 3번은 먹습니다. 이유식을 먹을 때마다 꼭 이렇게 물을 먹여요. 그럼 빨대로 이제 물을 빨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게 투명한 컵이어가지고요, 이든이가 빨대로 이렇게 쑥 빠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빨대로 쑥 빨렸다가 쭉 나오는데 이든이 입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물통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찌꺼기들이 쑥쑥쑥 들어와요. 나중에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는 그 물은 버려야 돼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담는다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겨 지어지는 순간에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지? 여기에 우리가 꽂혀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나의 그릇은 어떠한가입니다. 내가 지금 축복을 받은 분량이 있는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교회의 부흥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또 숫자적인 부흥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기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그릇이냐, 이것을 먼저 봐야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교회는 부흥케 하시고 어떤 교회는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에 비어진 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 채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바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어떠한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고 어떠한 교회는 교회를 좀 그렇지 못할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그릇은 어떠한가? 여러분, 꼭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만 교회의 부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요, 그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라면 정말 그 교회야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는,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희 교회는 100명이 넘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청년들, 학생들이 모일 때도 한 30명, 100명은 조금 넘었을 수도 있지만 200명까지는 저희들이 간 적은 없는 것 같고, 또 교회가 2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도 않습니다. 늘 저희는 이렇게 적은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 보면요, 정말 적은 숫자이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몇 명이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이 됐지요. 제 남동생이 목사가 됐지요. 제 여동생이 목사 사모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회장님도 목사님이 됐고요. 또 제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도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사람만 5명이 주의 종으로서 헌신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적은 숫자에서 5명의 주의 종이 나왔다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축복을 받고,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저렇게 복을 받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더 많이 축복해 주길 원하세요. 저는 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분,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드리는 분들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미 알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늘 교회에 가 있고 늘 예배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서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이러한 것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늘 이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자, 그러한 사람들은 베푸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준다고 피해를 입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나눔에 있어서 고민이 없는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많은 것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릇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내 그릇이 지금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지금 어쩌면은 딱 이만큼 받는 축복이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지금 내 마음에 딱 맞는 축복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 그릇은 작은데 축복은 너무 많아요.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무엇이 위험할까요? 교만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그릇은 너무 작은데 내가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거는 운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축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남들보다 누리는 것이 별로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축복이지 않을까요?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그분들은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이건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일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은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축복이다. 지금 나의 그릇이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피가 가득한 손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그릇, 하나님, 이 더러운 그릇 먼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금 교만으로 담겨져 있고 내 중심으로 담겨져 있고 내 욕심으로 담겨져 있는 이 그릇, 주님, 다 비우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비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만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쓴뿌리로 인해 깨어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들이 그냥 다 새어나가요. 내가 이것을 복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메꿔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은요, 옛사람으로 옛것에 끌려다니고 그냥 과거의 영광에 거기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랬었는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럴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릇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깨어진 그릇이 하나님 새로운 그릇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모든 욕심들과 교만들, 이런 악한 것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만을 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분량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받는 축복을, 지금 우리가 딱 받는 축복임을 알게 하셔서 나는 이미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깨달았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